주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마태복음 21장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순종함과 겸손한 마음과 또 온순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내신 왕의 또 구세주의 삶의 길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배우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6월절의 계절에 이제 최종 목적인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전장 20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이제 그분의 계획한 일들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또 비난과 또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괴롭게 못 박히기 위해 로마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한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 종교의 메카인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1절부터 8절에서 제가 알 수 있게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당나귀를 찾게 됩니다. 또한 품위 있는 왕족의 관습처럼 말을 타고 들어가는 대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당나귀를 선택하여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시는 동안 아마도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다리던 메시아를 상상하면서 웅장하고 화려하고 또 드라마틱하게 그들 앞에 나타날 것을 아마 기대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구세주, 이 야만인적인 로마인들을 이제 마을에서 쫓겨내고 영광스럽게 다시 다윗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현실의 왕은 예수님은 겸손한 길을 선택하시고 심지어 빌린 당나귀를 타고 그들 앞으로 등장하시게 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겸손한 삶이었고 또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난한 자로서 오셨고 또 온순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물질적인 재산과 명성이 높은 사람이 아닌 겸손한 메시아였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또 9장에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호산나 히브리어로 구하소서를 외치면서 메시아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또 그분에 대해서 믿음과 또 그들의 메시아를 마음속으로 알았던 백성들이 주님을 뒤를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호산나는 원래 구약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쓰였던 외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찬사로도 이제 찬송어로 쓰이게 됩니다. 또한 11절에서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것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동일하게 이제 사전에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님이라는 예언을 또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예루살렘처럼 종교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도시 나사렛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것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다시 한번 저희는 배우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많은 증언, 예언들 중에서 또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약 332개라고 합니다. 또 이것들도 현실로 이루어졌고,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자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었다는 진실도 저희가 이 예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또 주님의 순종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길을 따라 또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길을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분에게 순종하며 당나귀를 가지고 온 것과 또 그리스도의 앞에 옷을 내려놓았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표시로 옷을 내려놓았던 이 예루살렘 백성들도 이제 순종의 길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또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합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주님이자 왕으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 자신이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주신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왕 같은 권위와 또 그분의 열정과 믿음의 힘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저희의 삶의 올바른 왕으로 맞이하고 또 예배를 성스러움으로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을 굳건히 믿을 수 있게 부르심과 또 성실하게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중의 찬사와 호산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 주님의 성전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며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을 위한 이 신앙심과 순종심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 성전에 잘못된 위선 지도자들에게 또 주님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잘못된 이 지도자들을 보고 회개를 밝혀주시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즉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와 또 계속해서 부활과 또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에 귀 기울이고 책임감을 갖게 살며 또 죽음 너머의 삶을 예수님은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가장 위대한 계명을 22장 34절부터
40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언급된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이웃들을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아야 했던 운명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운명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즉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 죽음을 대신하실 운명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이 걸어온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또 저희 자신을 부정하는 뜻을 보여야 하며, 저희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오늘 저에게 당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의 길은 저희가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처럼 살겠다고 말하는 길이고, 그렇게 다짐하고 선택하며 주님과 같이 따라 살기를 실천하며 노력하는 삶입니다. 예루살렘의 길은 저희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르라고 부르는 겸손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셨던 것 같이 저희와도 함께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주 예수님을 저희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고, 또 예수님이 여행하신 길을 저희도 따라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고된 길이라도 저희는 주님이 계속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함께 동행한다면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축복과 또 주님의 역사함을 저희는 체험하게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일에 주님께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의 힘을 저희는 믿고 감사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또 기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계속 기도드리시겠습니다.